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기자의 간증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은혜 받은 간증이 있습니다. 평탄한 신앙생활보다는 거센 삶의 풍랑을 당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더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밤을 지나온 사람이 빛에 대한 증거를 뚜렷이 할 수 있습니다. 목이 말라본 사람이 물맛을 역력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험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 평탄한 길에 섰을 때 행복과 기쁨을 절실하게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 당시에는 괴롭지만은 지나고 보면 그 은혜가 증거될 수 있습니다. 고난은 그 당시에는 괴롭지만 지나고 보면 큰 은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을 적은 시편 기자는 큰 고난 중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첫째로 그가 말하기를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으니 야훼께서 응답하셨다. 그 말은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안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그냥 무심하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자극제가 된 것입니다. 육체적, 환경적 고통은 결과적으로 마음의 고통이 됩니다. 고통은 삶의 터전, 명예, 생명을 빼앗길 것이라는 마음의 불안과 공포로 나타납니다. 이 공포는 어떤 때는 마음의 지옥불같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그렇기에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냥 소곤소곤 말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래하는 듯 말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는다고 말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괴롭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에서 건져줄 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고통 중에 몸부림치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고통 중에 몸부림칠 때 그 해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고통에서 건져주실 권세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환경, 고통은 결과적으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마음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임하지 않고는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 중에 목 졸린 짐승과 같이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기도할 때 강청을 해라. 부드럽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정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청을 해라. 강한 욕구를 가지고 부르짖어라. 목 졸린 짐승과 같이 외치고 부르짖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맹렬한 기도, 끊임없는 인내력을 가진 기도, 이런 기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야훼께서 응답하시다 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시편 기자는 응답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모른다고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열정과 인내로 부르짖는 자는 응답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잠에서 깨울 듯이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하고 건져주리니, 그 하나님이 건져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체험이고 기적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세워주시다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좁은 곳에 갇혀 있을 때의 고통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 갇힌 것처럼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에 갇혀서 몸부림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고통의 문을 활짝 열어서 넓은 곳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해방은 정말 중요하지요. 여러분, 염려, 근심, 좌절, 절망에 처해서 마음이 캄캄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마음의 고통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이 넘쳐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음식 먹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좋은 옷 입는 것, 좋은 집에서 사는 것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보통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마음의 평안한 것이 그냥 보통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굉장한 선물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매일매일 불안과 초조와 절망에 사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편안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에 살고 잠자리에 평안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넘치는 행복의 조건인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 그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로 숨막힌 마음의 평안으로 마음이 넓어지면 얼마나 흡족하고 좋습니까?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대한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은 환경에 응답을 주시기 전에 마음의 평안부터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마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마음이 확 트여지면 환경도 확 트여지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환경의 절망에서 소망의 넓은 것을 허락하시는 것도 마음의 평안으로 넓어지고 난 다음 환경이 좁아진 데서 넓어지고 환경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마음의 확신과 평안이 있으면 불도 물도 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마음의 확신이 있으면 불이 무엇이 겁이 나며 물이 무엇이 겁이 납니까?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타지 아니하며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물이 엄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훼께 부르짖으면 야훼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경의 절망이 반드시 우리에게 실패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의 넓은 평안을 얻을 뿐 아니라 환경을 넓은 평안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이루어진다고 우리의 삶도 시험과 환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전에보다 더 넓은 곳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좀 더 넓은 곳에, 좀 더 큰 곳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와 같이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더 넓은 곳에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해서 부르짖어 응답을 받는 체험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더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신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처럼 함께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인데 야훼께서 함께 계시면 누가 두렵겠습니까? 야훼가 더구나 내 편이시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사람이 아무리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어떻게 나를 해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편이 된다고 시편 기자가 담대히 말했습니까?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할례를 베풀라,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표를 몸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몸에 하나님과 언약 맺은 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가 성찬받을 때 그 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운 새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로 언약 맺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고 담대했는데 우리야말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언약 맺은 백성이니 주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실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다윗은 할례의 언약을 얼마나 강하게 믿었던지 하나님이 할례를 베풀어서 나와 같이 계심으로 나를 누가 대적하리요? 여러분,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언약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찬양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백성이 아닙니다. 외롭고 고아가 되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쉬지 않고 언약 맺은 백성이므로 24시간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깨어있을 때도 함께 계시고 잘 때도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므로 이 시편 기자처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언약 맺은 백성의 효과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양피 가지고 올 때는 할례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 언약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같이 했는데 하물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언약을 맺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지 못한다면 수치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나도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아닌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편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면 안 되지 않아요? 믿고 순종하여 내가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이 내 편에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 손잡고 나가는데 무엇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어떠한 대적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편이 되셔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고아가 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이보다 큰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속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우리는 세상을 대적할 때 세상의 어떠한 골리앗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홀로 인생을 사니까 좌절하고 절망하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고리템분 여사같이 40일 동안 독방에 쪼그리고 앉아있어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한다는 것은 자기를 의지할 때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자기 힘으로 다가오는 파도를 어떻게 이기며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보다 강한 원수 앞에 자기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은 자기를 의지할 때 두려워합니다. 또 사람은 환경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가정의 슬픔이 견딜 수 없는 환경으로 다가올 때, 사업이 무너질 때, 직장을 잃었을 때, 사람들에게 버림당할 때, 환경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서름이 다가올 때 그것을 어떻게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야훼께서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마음 중심을 점령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내가 들어있거나 환경이 들어와 있으면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중심을 점령하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면 나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라고 이 세상에 지음받은 것이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하나님을 찬미하게 돼요.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있으면 늘 예배와 찬송이 그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중심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중심을 점령하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사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환경도 두렵지만 가장 두려운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도 사람도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세상이 나를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게 선물로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셋째로 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거하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보리로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를 언제고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사자와 이리에 던져 넣어서 밥이 되게 만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보응하시는 것을 볼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대적한다고 즉시 보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악의를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응하시는 능력이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6.25 사변 때 보십시오. 우리 한국은 무장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군의 무장이란 형편이 없었고 미국 군인들은 다 한국에서 철수했었습니다. 그때 소련 탱크로 무장을 하고 야크 비행기로 무장을 한 북한이 일시에 물결같이 한국을 쳐들어왔었을 때 한국은 그 앞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파죽지세로 이 정부를 통해 서울을 점령하고 낙동강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어떻게 6.25를 통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났었습니까? 시편 56편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국 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간으로 생각할 때 절대 불가능한 일에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거하시리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는 공산주의 침략자들에게 보응을 해서 6.25 때 우리를 건져주었습니다. 그때보다도 우리는 오늘날 더 많은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 60만 명이 계시는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백성이 1200만이 있고 5만 교회 10만 주의 종이 있으니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데 지금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는 것 생각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길을 내시고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 하나님이 지팡이로 길을 내시고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즌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십니다. 시편 37편 39절로 40절에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야훼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셔야 효과가 있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니시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빈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당했을 때 정말 난처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너저리한 백성들이 무장도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아말렉이 잘 무장한 군대를 가지고 공격해 왔으니 전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나왔으나 무기가 부실했으므로 백전백패했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에 불실한 무기를 가지고도 나아가서 싸워 아말렉을 여호수아가 멸할 수가 있은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것은 무기가 많고 적은 것이 있지 않습니다. 군대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냐 안 같이 계시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북한의 위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자탄 미사일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원자탄 미사일을 가지고도 아무 소용없이 구소련이 무너지는 것을 보십시오. 시편 53편 4편 7절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심한 고통을 당해 심신의 질식할 만한 불안과 공포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런 사망의 골짜기에서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심신의 평안과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야훼께서 내 편에 계시면 어떤 불안과 공포도 이길 수 있으며 어떤 원수도 물리칠 수 있음을 깨닫고 그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간증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시도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훼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거하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다 같이 고개시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바라보고 믿고 시인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나가는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강하고 담대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